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심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예수 믿으시죠?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일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예수 믿는 건 같은 이야기일까요?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일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는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뭐 하려고 교회에 온다고요? 고스톱 치려고 나오진 않잖아요. 물론 사람 만나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위로를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싸잡아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죄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구원과 영생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뭘 위해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죄를 위해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만족, 자신의 기쁨,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얻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요? 죄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자기의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라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현세의 만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왜 찬송해요? 흥이 돋아지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찬양하거나 찬송하면서 손뼉 치는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찬송할 때는 막 어린아이처럼 손뼉 치고 기쁘게 합니다. 그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 난 거예요. 그냥 흥이 오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쾌지나 칭칭나네 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고, 김웅국 씨가 아싸 호랑나비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왜 손뼉 치고 찬송하고 막 기쁘고 즐거워요? 흥이 돋아지니까요. 신이 나니까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합니다. 그도 손뼉 치고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정직하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멜로디보다 가사의 은혜가 됩니다. 그 가사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고 내 삶이기 때문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박자가 틀리고 뭐 빠르고 늦고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예배합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 뭘 찾아요? 자신의 기쁨을 찾아요. 자신의 만족을 구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스토리 이러면 흥미가 있으니까 열심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제 뭐예요? 예배가 재미있냐? 재미없냐? 예배가 기쁘냐? 기쁘지 않으냐? 입니다. 그러나 죄사함과 구원을 목적으로 한 예수 믿는 사람의 예배는 나의 기쁨이나 나의 만족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배를 통해 자신의 기쁨이나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멘.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죄사함의 은혜예요. 사실 예배가 즐거울 수가 없어요. 레위기 읽어보셨나요? 지금 우리 민수기 묵상하는데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읽어보면 정신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기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죄의 종으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배에서 뭘 추구해요? 자기 만족, 자기 기쁨. 그래서 뭔가 형식적으로 새로운 예배, 새로운 스타일의 말씀 강론 이런 걸 원해요. 그런데 정말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대속의 은혜, 죄사함 받은 기쁨, 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높임 받으시는가, 이게 관심이에요. 자기의 기쁨,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은 앉아있는 태도, 복장부터가 벌써 그렇잖아요. 제가 만일 예배를 하는데 내 기쁨, 내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저 이렇게 넥타이 졸라매지 않습니다. 청바지 입고 올 겁니다. 더우면 반바지 입고 올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배한다면 단정하게 옷 입고 불편해도 넥타이 졸라매고 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나 살피고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그리고 예배할 겁니다. 왜요?
내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존경,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영광일 테니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제가 소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제가 금요기도회 때 얘기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에 미치는 거다. 미치지 않고야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냐. 예수 믿는다는 건 교회에 미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멀리 아무리 늦게 돌아와도 집으로 안 가요. 네? 아무리 피곤해 죽겠어도 제가 밖에 나갔다 오면 어디로 와요? 저는 교회로 와요. 교회로 와서 교회 돌아보고 기도하고 서재 올라갔다가 그리고 집으로 가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예수에 미친 놈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교회에 미친 놈이에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내 자신, 내 가족, 내 자존심, 내 명분, 내 논리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아들이나 딸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 말씀에 자신 있으십니까?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나는 내 자식이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더 나아가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뻥치지 마, 이거 어디서 개뻥, 이게 아니고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럴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생명 없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 믿을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쟁이답게 사십시다. 누군가 예수에 미쳐서 이래야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에는 중립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의 사람인지 죄에 속한 사람인지, 예배자인지 예배자가 아닌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한문으로 기독교라고 쓴 거잖아요. 기독교를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뭐라고 불렀죠? 예수교라고 불렀어요. 예수교.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는 것이다. 기독교는 뭐다? 나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 종교입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구원 얻어서 천국 가는 성도라면 예배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고민인 거예요. 예배의 형식과 내용이 나를 만족해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내가 죄 사함 받아서 죄 장아찌 같은 내가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죄의 그 더럽고 추한 악취가 풍겨 나오고 그 더러운 고름을 쏟아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다 지옥 같네 이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는 예배자로 살게 될 거예요.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길고양이를 살려줬더니 구해줬더니 그 고양이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침 저녁으로 쥐잡아다가 집 앞에 갖다 놓은대잖아요. 죽어가는 다람쥐 살려줬더니 아침 저녁으로 도토리 물어다 놓는데잖아요. 그러더니 새끼 낳더니 새끼 물어와서 자기 구해준 주인에게 생명의 은인에게 자기 새끼 자랑하더라잖아요. 화살 맞아서 죽어가는 사슴 살려줬더니 가족들 다 친구들 데려와서 인사하더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지옥 가야 마땅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됐다. 그런데 예배가 안 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잠을 못 자 피곤하다고요? 우리 이제 그런 거짓말 하지 맙시다. 그냥 회개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지. 예배가 길어서 뭐 졸리고 애들이 떠들어서 무슨 뭐 집중이 안 되고 망할 거면 혼자만 망하지 왜 다른 사람까지 유혹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예수의 사람입니까? 결정해야 되잖아요. 입당을 하면서 이제 제가 끝장을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종교인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종교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한번 하십시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선명함이 있어야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으면 회개할 일이지, 예배가 안 되면 금식하고 철회하고 회개할 일이지,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독교가 여타의 종교와 다른 이유는 죄사함과 구원의 약속이 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기쁨, 다른 만족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교회 오는데 예배 좀 해볼까? 적당히 한번 은혜 좀 한번 받아볼까? 어떻게 그런 태도로 교회로 오냐? 길고양이도 살려주니까 아침 저녁으로 은혜 갚으려고 쥐를 잡아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사람들은 우리의 외형에 속아서 오래 교회에 머물면 믿음 있는 줄 알고 뭐 집사시키고 장로시키고 권사시킬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더 마음 아프고 슬픈 건 내가 나를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만난 경험 없이 목사 노릇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장로 노릇할 수 있습니다. 집사인 척할 수 있고 권사인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그 사역이 힘들어져요? 왜 예배가 짐이 돼요? 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사는 게 왜 부담스러워져요? 정직하게 답을 해야 돼요. 왜요? 예수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 만난 일이 없는데 평생 모았던 옥합을 어떻게 깨트립니까? 예수 만난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 만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 만난 경험 없이 어떻게 산채로 화형당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 만났기 때문 아닙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내 신분이 포로지에서 총리가 됐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만난 사람의 삶은 그런 거예요. 사역이 힘들고 헌신이 어렵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살아가는 게 부담스럽다면 여러분 예수 만난 거 아닙니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는 것은 주의 팔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 만났기 때문이다. 목사님 헌신하는 게 너무 힘들고 사회생활 어려운데 늦게까지 기도해야 하면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목숨을 거냐? 왜 그러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께서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 이를 받을 만한 방법을, 수단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아멘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나하고 똑같이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춘천성도교회 담임 목사로. 예수 만났다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살까? 막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돼요.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예배자가 아니었던 나를 예배자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비방하는 사람, 회방꾼이었던, 시비 걸던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변화시켜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고 복종의 사람이 되게 하고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도 만났다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예배하지? 저는 이게 잘 납득이 안 돼요. 근데 어쩌다가 이 앞에 나와서는 온갖 거룩한 언어로 믿음 있는 척하고 신앙 있는 척하고, 공기도 기도 순서 맡으면 막 온갖 그냥 막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로,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저기도 듣고 속으실까? 저 사람 지금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 안 하시나? 저 사람의 하나님은 죽었나? 저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저 기도를 지금 들으실 텐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데 거짓과 위선으로, 사람에게 보이려는 거짓 경건으로 저렇게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왜 예배하냐고요? 왜 죽도록 입에서 단내가 내게 헌신하냐고요? 뭐 뒤로 챙기고 바라는 게 있어서 그렇지 않냐고요? 왜 그래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는 줄 알아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면 나도 그를 위해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 줄 알아 목숨 걸고 예배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수치와 멸시를 당하신 것을 내가 믿어 나도 그분을 위해 낮아지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높아지려고, 누군가와 경쟁해서 승리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주시고 나를 위해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학대당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내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고, 내가 욕먹고 조롱당하고 핍박받는 것이 마땅한 줄 알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요,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지요? 성경 제일 잘 알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거품 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 몰라서 순종 안 합니까? 우리가 성경 몰라서 목사 노릇, 장로 노릇 제대로 못 합니까? 대제사장들이 성경 몰라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어서 썩은 지 3일 된 나사로를 살릴 때 그 시대에 최고의 성경의 권위자였던 대제사장이라는 인간이 야,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우니까 저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이 민족이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 아는 거 자랑합니까? 그런데도 성경 몇 번 읽었다고 그거 내세웁니까? 그런데도 성경에 뭐 빼곡하게 써놓고 밑줄 쳐놓은 것 그것 자랑할 겁니까? 성경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니고데모, 그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도 탁월하고 뛰어난 엘리트 집단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기만 했습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도 최고의 지성, 최고의 학문을 가졌다는 산헤드린의 공회원, 율법 선생,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성경 안다고 자랑하십니까?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최고의 엘리트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또 최고의 엘리트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율법 스승이었던 니고데모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거듭남의 은혜. 목사면 뭐합니까? 장로면 뭐합니까? 권사라는 타이틀이, 집사라는 명분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합니까? 아니요. 니고데모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행사하면 코사지 꽂고 나와서 내가 노회장이네, 내가 장로 부노회장이네, 기도하고 우쭐거리고 대접받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까? 그래도 니고데모에겐 선한 양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고, 내가 정말 정통파 유대인이고,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인데 난 도저히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 눈에는요, 거듭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네? 니고데모의 고민이 깊어져 갔을 겁니다. 내가 율법 선생인데 왜 저 젊은 청년의 말과 행하는 일들이 왜 이해가 안 될까? 왜 저 젊은 청년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의 역사가 나에게 배운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누군가 변화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20년 뭐 해서 원로 목사 되고 원로 장로 됐다고요? 당신이 예수 믿어서 당신이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면서 변화시킨 사람이 있냐? 원로는 무슨 개뿔. 20년 그 짓 했다는 게 뭐가 자랑이냐? 누구를 변화시켰냐?
니고데모의 고민이 그거예요. 왜 내 가르침을 통해서는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저 무명의 청년, 저 청년을 통해서는 왜 사람이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는요, 양심이 썩어 빠져서 이런 고민도 안 해요. 왜 내 가르침을 듣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말해도 안 들어요. 오죽 권위가 없으면, 오죽 영역이 없으면.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께 찾아옵니다. 해결이 안 됐거든요.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부심으로 살았거든요. 네? 어떤 자부심이요? 내가 바리새인이야. 내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야. 내가 율법 선생이야.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난 뭐지? 왜 내 가르침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지? 그래서 그가 예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이 말에는 니고데모의 참담함이 들어있잖아요.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도 선생인데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아니란 얘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안 보입니까? 나 율법 선생입니다. 나 바리새인입니다. 나 어려서부터 율법 배웠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왔고 지금도 누군가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뭡니다? 선생입니다. 나는 배워서 스승이 됐고 나는 가문과 혈통으로 스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보니 당신은 나와 좀 다른 스승이네요. 다른 선생이네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당신은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 뭐가 나타나요? 증거가 나타나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예배가 즐거워지는 겁니다. 아멘. 예배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 쥐 잡아다가 아침마다 집 앞에 갖다 놓는 고양이는 그게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런 얘기 뭐 수없이 많잖아요. 뭐 까치 살려줬더니 장갑 물어오는 까치도 있더라고요. 응? 그 까치는 아침마다 장갑을 물어올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응? 생명의 구원함을 입은 다람쥐가 새끼 나서 자기 새끼 입에 물고 와서 창문 두드리면서 내 새끼 좀 봐달라고 할 때 그 다람쥐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떻게 예배가 지겨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함을 입었는데 어떻게 예배가 따분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만나지 않은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당신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람됨의 표적이죠. 누군가 나 때문에 실족하고, 누군가 나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군가 나 때문에 자신의 죄와 악함을 변명 삼는다면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아닐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권사님, 제가 권사님 보면서 제가 권사 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움이 생겼습니다.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 수준이 그만하니까 그렇게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돼요.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한 거예요. 응? 그 마음의 깊은 고민을 아셨기 때문이겠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고민이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요? 성경 아는 것? 성경 뭐 1년에 뭐 2번 읽어요? 3번 읽어요? 그게 우리를 천국 가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목사예요, 장로예요, 3대째 예수 믿어요, 무슨 뭐 목사를 20년 했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크게요. 어떻게 가요? 거듭나야 갑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겁니다.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증거가 있습니까? 예배가 미치고 환장하도록 즐겁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미치고 환장하도록 즐거운 사람은 저 하나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예? 야, 그거 아멘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거 네가 다 지옥 보내는 거야. 예? 복음 선거하면 뭐예요?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노래 부르리. 개뻥. 춤추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삶이 녹록하고 뭐 모든 일이 잘 돼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정말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예배를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기도하고 싶어서 미치고 환장하고 싶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내가 교회 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 기도에 나와서도 자빠져 자는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뭐 일상에 살면서 기도한다고요? 거짓말 좀 하지 마라.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때도 기도가 안 되는데 무슨 일상에 살면서 뭔 에라 이런 씨. 그 얘기는 똑같잖아요. 학교에서 처자는 놈이 집에서 밤새고 공부했다 이거 하고. 응? 말이 되냐 그게? 거듭난 증거가 뭡니까? 전도하고 싶어서 그냥 오금이 저렸던 적이 있으십니까? 응?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교회가 전도하면 안 되는 시대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네? 무슨 시대에 뒤떨어지게 노방전도하고 지금이 무슨 쌍팔년도냐. 뭔가 좀 귀한 게 생겼을 때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 이런 마음이 생겨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거듭난 증거가 뭡니까? 왜 자꾸 교회 와요? 그럼 목사님 교회가 너무 좋아요. 난 밖에 나갔다고도 교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교회 가고 싶어서 환장하겠어. 이래야 되는데 오라 그럴까 봐 겁나죠. 저하고 눈 마주치면 오라 그럴까 봐. 응? 와도 왔다는 소리 안 하고 갈 때도 간다고 얘기 안 하고 간다 그러면 또 잡을까 봐. 아니 왔으면 목사님 왔습니다라고 하든지 가야 되면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갑니다라고 하든지. 이건 무슨 뭐 지가 영화배우도 아닌데 바람과 같이 나타났다가 바람과 같이 사라지나? 오드리 헵번이야?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내 삶에. 니고데모가 이걸 이해했을까요? 이해 안 되지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그것도 안 따르잖아요. 이해 안 되면 깊은 뜻이 있겠거니 하고 순종해라. 왜 이해가 안 돼? 네가 목사가 아니니까 이해가 안 되고, 왜 이해가 안 돼? 네가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이해가 안 되고, 왜 이해가 안 돼? 네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이 너에게 이해되면 네가 목사고, 내가 하는 말이 너에게 이해되면 네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고 네가 변화된 사람이지. 너를 이해시키려고 내 거듭남을 내가 포기할 수는 없다. 6절 7절 읽어보십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육에 속한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영적인 일을 뭐 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 구워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먼저 구워서 갖고 와. 이게 어떻게 이해됩니까? 기름 한 병도 없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다 그릇 빌려와서 부어라. 그게 어떻게 이해됩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남자만 쉬어봐도 5,000명이 넘는데요 야 50명씩 앉혀 너희가 띄워줘.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너 100살에 낳은 아들 있지?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언제까지 이해 타령할 겁니까? 한번 하십시다. 이해가 안 되니 당연한 겁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또 잊어먹을 거예요. 왜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니까요.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육이에요. 아무리 육에 속한 사람이 머리를 쥐어짜고 생각해봐도 영에 속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왜 불순종하는지 아세요? 왜 말을 안 듣는지 아세요? 이해가 안 되걸랑. 자기는 육에 속해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 놀랍게 여기지 마. 왜?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와 같다. 그 다음은 더 기가 막혀요. 11절 읽어보십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왜요? 못 보고 못 들었으니까요. 내가 못 듣고 내가 못 봤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틀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못 듣고 못 본 것뿐이지요. 그게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게 이해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이해됩니까? 무슨 이해가 안 된대요. 이해돼서 예수 믿냐 네가? 너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종교 생활하는 거야. 정신 차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네가 진짜 하나님이면 뛰어내려와 봐.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성경 얘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성경 다 압니다. (12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속한 일을 얘기해도 너희가 안 듣고 안 믿는데 내가 하늘에 속한 일을 이야기하면 너희가 믿겠니? 듣겠니? 한번 우리 논리적으로 내가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거든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땅에 속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근데 왜 설교가 이해 안 된다는 소리를 하세요? 무슨 망언을 하는 거예요? 네? 설교가 이해 안 되면 그때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뭘요? 아,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이구나. 설교가 틀렸어가 아니라 아,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구나. 내 무게중심이 여기에 더 많구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양심의 손 얹고 얘기해 보십시다. 요한복음의 지금 이 3장 말씀을 평생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늘에 속한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냐? 니고데모는 혼란이 더 커졌어요. 참담했을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을 거예요. 뭘? 아,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구나. 뭘 깨달았을 것 같아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구나. 내가 율법 선생인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구나. 정직하게 이게 고백돼야 돼요. 이제 우리 쇼 그만하자고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척하지 말고,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예배 안 되는데 예배 되는 척하지 말고, 예배가 안 되면 회개하십시오. 내가 거듭난 것 같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십시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선택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나 뭐 거듭나지 않고 예배 안 되니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야지. 그러셔도 돼요. 확실하게 지옥 갈 겁니다. 지옥 가는 게 정말 두렵고 무서우면 다른 선택을 해야죠. 무슨 선택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거듭남의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세요. 천국 갈 믿음 내게 주세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예배가 안 되면 회개하고, 졸리면 일어서서 뒤로 가시고, 앉아서 졸지 말고, 예배 안 되는데 예배하는 척하고 예배 끝나면 쌩쌩해지는 그런 위선과 가식을 이제 그만두고,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사역과 헌신을 해요? 응? 예배가 안 되는데 재직회하면 뭐하고 당회하면 뭐해요? 예배가 안 되는데 뭐 하려고 회의를 해요? 예배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졌는데 에덴의 과실이 풍성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의 본질이 뭐예요? 거듭났는가예요.
뭐 임직을 하느냐 입당을 하느냐 다 필요 없어요. 입당 무슨 계획서 쓰고 무슨 뭐 행사 준비하고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옥 가면 얼마나 서러워요. 문제의 본질이 뭐예요? 내가 거듭났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 거. 내가 구원받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사단은요, 이거 고민 안 하게 해요. 이런 설교하는 목사도 없을 거예요, 이제. 왜요? 이렇게 설교하면 교인 반쯤 떠날 거래요.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내가 뭐 했는가? 거듭났는가? 내가 예배가 되는가? 내 찬송에 뭐가 있는가? 써 있잖아요. 찬송에 능력이 있는가? 기도에 응답이 있는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오죽하면 교회표를 이런 걸 하겠어요. 설교를 들을 때 나에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는가? 없으면 끝난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자고요. 이제 찬송에 뭐가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기도에 응답이 있는가? 이게 사실 뭐예요? 거듭남의 증거예요. 거듭남의 증거. 구원받은 증거. 말씀의 말씀의 은혜, 찬송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졸려 죽겠다가도 예배합시다라고 막 정신이 번쩍 들고 기도원 가보세요. 20일 막 30일 금식해서 막 다 죽어가다가도 예배합니다 그러면 다 일어나가지고 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10일씩 굶어 때리는데 어떻게 저렇게 힘차게 찬송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요? 뭐가 있으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유식적인 말이 아니라 저는 진짜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지옥 가지 마십시오. 우리 천국 가십시다.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같이 신앙생활에서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건 종교놀이입니다.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으십시다. 장로놀이, 집사놀이, 권사놀이 그만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사십시오. 중생, 거듭남이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제자도라고 밑줄 긋고 뭐 거기다 제자도 뭐 씁니다.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자기 십자가가 뭐라고요?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그 자기 십자가 뭐라고요? 자기 죽은 거예요. 그게 무슨 사역, 헌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 잘 지게 해주세요. 어떤 때는 좀 가소롭기도 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미워주신 십자가는 너 죽으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 아주 믿음 좋은데 고집이 조금 세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고집 센 사람이 무슨 믿음이 좋아요. 고집이 세다는 건 자기가 안 죽었다는 건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뭔 헛소리냐. 내가 죽은 사람이 무슨 내 고집이 있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웃어요 그냥.
이것도 뭐 예수 믿은 지 한 6개월 되고 1년 된 사람이 목사님 저 사람 믿음 참 좋은데 고집이 조금 있어요. 그게 문제지만 믿음 좋아요. 6개월 신앙생활하고 1년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할 텐데, 이게 무슨 이미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목사님 저 사람 고집은 좀 세지만 믿음 좋아 이런 소리 하면 이건 설명할 것도 아니고 이건 진짜 뭐 가위바위보로 땄나. 제가 왜 가위바위보로 땄다는 얘기를 한동안 했는지 아세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무슨 권사를 가위바위보로 땄나, 장로를 무슨 묵찌바로 땄나, 이건 뭔 소리를 하는 거냐 도대체. 아니 고집이 센데 어떻게 믿음이 있냐. 응? 그런 거잖아요. 빵점 맞는데 실력은 좋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말이 되는 소리래나.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지. 거듭남이란 내가 죽은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날마다 너도 너 십자가에 너를 못 박아 죽여야 한다. 아멘. 죽긴 뭘 죽어요. 안 죽었으니까 자기 기준으로 내 생각엔 틀렸고 내 생각엔 뭐 어쩌고 내 생각엔 어쩌고 그러지. 내가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바울 신학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닌데 내 생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지요. 응?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거듭나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야, 네가 여태까지 선생 노릇했는데 이것도 모르냐? 너 이것도 모르면서 선생짓 했냐? 옛날에 청년 때 이 말씀 읽으면서 찔렸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권사 노릇하고 장모짓해요. 거듭남과 중생의 은혜 없이 목사 노릇해요. 나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강단에서 막 사기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예수 이름 팔아서 먹고 사는 목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놈처럼 세상에 나쁜 놈은 없다. 그건 진짜 나쁜 사기꾼이다. 예수 이름 팔아서 먹고 사는 목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최고로 나쁜 놈입니다. 예수 이름 등에 업고 자기 권위를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권사 장로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천하의 역적이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야, 네가 선생이라며, 네가 바리새인이라며, 네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뭘 몰라? 중생의 은혜를 모르냐? 거듭남의 은혜를 모르냐?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같이 미련하고 무식한 놈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표적을 보이실 거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할 거고, 그걸 보면 그때서 네가 중생과 거듭남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야.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 장로교 교리가 예정과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구원함을 얻지요. 그런데 니고데모 케이스를 보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누가 구원에 이르러요? 사모하는 자요. 밤에라도 찾아오는 사람이. 성경은 양면을 다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3장에선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4장에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해되십니까? 구원의 양면성 극단을 보여주잖아요. 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거룩에 장아찌인 사람,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것도 죄의 도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성에서도 가장 추하고 더럽다고 손가락질 받았던 한 여자. 찾아와 구원받은 사람과 찾아가셔서 구원케 한 사람, 두 가지 이야기를 3장과 4장에서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뭐예요? 구원은 은혜예요. 구원은 은혜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가 안 되면 끝난 거예요. 이 3장에서 시작한, 우리가 3장 16절 줄줄줄 외우잖아요. 이 3장에서 시작한 구원의 이야기는 4장의 수가성 여자의 구원의 이야기로 끝나면서, 수가성 누님 대단하잖아요. 율법 선생 바리새인도 이렇게 몇 마디 안 하고 끝나는데 그 언니는 한 장 전체가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논쟁의 끝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당신들은 저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산도 저 산도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런데 내가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일단 예배가 안 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에서 제외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넌 안 찾아,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 그런 거구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죽도록 외우는데 결국 이 이야기는 세트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밤에 찾아온 너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한 가지 표적을 보이실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서 구원하는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리는 일이 일어날 거야. 그때가 되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거다. 결국 니고데모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벌건 대낮에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공포하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 믿어야 삽니다. 종교 행위 그만하십시오. 거룩한 척 그만하십시오. 신앙에서 무게를 빼십시오. 개 폼 잡지 마십시오.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 폼 잡지 마십시오. 마음에도 없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저 깨달아지면 강단에 서서라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진실하고 참된 통회를 하십시오. 언제까지 거짓된 기도로, 거짓 예배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겠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게 인정이 안 되는데 무슨 메시아가 필요하고 무슨 구속주가 필요합니까?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이게 진실로 고백돼야 돼요. 죄인이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앞에 권리 주장을 하고 나를 알아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가 예수를 믿어요?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는 사람,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찬송을 해도 그 찬송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믿어지고 고백이 돼야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예수께 목숨을 걸어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기 때문이. 어떻게 바쁘고 분주한데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희망이 없기 때문이. 아멘이십니까?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머리로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부터 가슴까지다. 이 지식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하고 자복하고 고백하게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를 수치와 멸시당하게 하셨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마침내 버리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었다. 내가 그 은혜로 죄사함 얻고 구원함을 받았다. 아멘. 그게 믿어지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이 없음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외치는 자. 그 복음상가 가사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는 어떤 사람이든 구원을 받으리. 아멘. 예수,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그런 표정을 할 수 있나? 난 정말 나는 그게 막 신비스러워요. 동물의 세계보다 더 신비스러워. 누구든지 나오시오. 예수 앞에 나오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도대체 믿는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믿는 자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인가? 사도들은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당 예배가, 우리의 임직 예식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거라면 망한 거 아닙니까? 임직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입당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런 고민도 없이, 그런 기도 한마디 없이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회장이 와서 여기서 설교를 하고 GMS 이사장이 와서 축사를 하고 막 껄껄한 사람들이 와서 격려사를 하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겠습니까?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강원도에 있는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 부르시죠. 그래서 미친 새끼, 미친 소리 다, 야, 이 온다 그래도 못 오게 한다는 거야. 총회장 목사님께 뭐 설교로부터, 야, 이 우리는 누구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야, 인정이 돼야지요. 그래야지요. 누군가가 저를 보면서 이 목사 저 친구는 예수께 미친 사람이야,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이야, 저 친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야, 이래야 목사지. 저거 돈만 밝히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올해가 69주년입니다. 내년이면 70년입니다. 70년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범죄했던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멸망을 선포해라, 포로로 잡혀가라고 선포해라. 그러나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너희를 회복해 하실 거다. 그런데 그냥 숫자가 지나간다고 회복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70년 동안 포로지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고레스가 마음에 감동된 사람은 황무지가 돼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자신들의 삶의 모든 기반, 삶의 모든 터전이 있었던 그곳에서 짐 싸서 황무지가 돼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길이,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회복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재산을 포기하고 직업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명예와 권력을 포기하고 무너져버린 옛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왜 성경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포기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항상 내 자신이 먼저고 내 자식이 먼저고 내 집안이 먼저인데 무슨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까? 믿는다는 것,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총리직에서 잘려도 사자굴에 사자밥이 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건다.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우상의 제단 앞에 무릎 꿇어 타협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의 제단 앞에 내가 무릎 꿇지 못한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믿는 자의 삶 아닙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믿음이고 믿음 있는 자지. 항상 내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고 내 자식과 내 가정이 우선이고, 그런데 무슨 믿음, 무슨 믿음의 삶이 그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애쓰고 힘써도 안 돼요. 그래서 찬송의 가사에 울어도 힘써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거듭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찬송하는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노력하고 애쓰지 마십시오.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있는 척 노력하고 열심 낸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은 사모하는 것까지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사로잡아 주실 때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예배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누리도록, 내가 찬송할 때에 흑암의 세력이 회파되고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신음 같은 나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맨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 이제 우리가 입당을 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지어진 이 예배당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이곳에 앉는 이들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도 하나님 제거하시고 한 사람도 졸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입당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 예배당 지어서 뭐하고, 예배가 안 되는데 손님청에서 입당한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뭘 위해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이 새로운 예배당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70년대에 건축했던 예배당 헐고
이곳에서 새로운 예배당의 시대, 새 성전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곳에 나오는 자들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사모해서 다다음 주 토요일 입당 예식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로 충만하고 부흥케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2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설레임으로 이 건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기쁨을 위한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변하여 거룩한 예배자 되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에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만족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을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죄를 지은 자들이 이곳에 나와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얻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이곳에서 아버지 머리 숙여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예배할 때에 치료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아버지 세상의 염려와 고통 가운데 상처받은 자들이 이곳에 나와 위로와 쉼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변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당 예식이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는 사람을 위한 사람의 잔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히 낮아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당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때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정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져 가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5대양 6대주의 모든 민족을 제사 삼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모든 사람이 주께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열방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당 예식을 통해 우리 성도들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은퇴하는 자와 또 임직받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자신의 생활보다 자신의 삶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기간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준비할 때에 입당 예배를 통해 충만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내리워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윗이 자신의 궁궐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기뻐 뛰며 춤추며 성령께 사로잡혔던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 뛰며 즐거워 춤추며 예배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변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충만하신 은혜를 덧입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임직과 입당과 은퇴 예배를 준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